지난 시간까지 해서 사무엘 하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는 끝났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보면서 확인하신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아직 조금 남아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 생애 유언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본문의 일부분 함께 묵상하면서 다윗 인생의 걸음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흔적을 살펴보는 전체 과정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수요일에는 뭘 할까? 조금 짧은 본문 또 이런 주제 몇 가지를 좀 후보에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못 정했습니다. 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잘 이렇게 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유언이지요. 1절 말씀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시작될 때 다윗의 형편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다윗이 이제 정말 노쇠하였고 그 생의 마지막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도 있지만 다윗의 상황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를 만나게 될 때 그 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겸손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도 보면 다윗의 목소리로 다윗이 직접 고백을 하는 말씀이 또 등장하지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다 라고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 정해주시는 그 때가 이제 다가왔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정한 때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가 다 가까워 오며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게 될 때 그 마음에 내가 왜 죽어야 해? 왜 지금 죽어야 해?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어. 내 아들 솔로몬이 내가 못다 이룬 성전 건축의 그 위협을 이루는 거 꼭 보고 가야 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나도 간다. 정말 그렇지요. 시기가 다르고 과정과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만들어주신 시간이요 때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꼭 인생의 큰 전체의 그 흐름을 마감하는 생의 마지막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사람의 인생 중간중간에 마디마디마다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구나. 잘 살아왔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도, 그렇지 못하고 부끄럽게 스스로 느껴질 만한 사람도 모두 다 공평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하루하루가 점점 더 너무 빠르게 약해져만 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확연하게 들 때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 세상과 작별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럴 때 너무 크게 상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은 젊은 저든 누구든 어린아이든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더 큰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죽음을, 특별히 성도의 죽음을,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소멸이 아니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연약하여진 땅의 장막을 벗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장막을 다시 입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긴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그 죽음을 놀랍게도 믿음 안에서 승리로, 새로운 소망으로 이기게 하시고 바꾸어 주신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바라보시고 또 붙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대 세계에 거의 절대 권력이라 할 수 있는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도 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와 시기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지요.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왕의 날을 조금이라도 더, 이 땅의 날을 조금이라도 더 지속시켜 보기 위해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받아들이고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1절 마지막 부분에 있지요. 뭐 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서 명령하다라는 말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유언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유언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딱 맞아요.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다윗에게 주셨던 사명,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요. 힘을 내야 할 때가 있고 힘을 빼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을 내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 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가 되었건 그 힘을 빼고 그 사명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물려주는 날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다윗이 신실하게 달려왔던 그 사명을 완전히 벗고 대체하는 날이 온 것이지요. 이 날, 이제 모든 것을 다 멈추어야 하는 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 이제 유언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남겨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날이 오는 것,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군가의 실패입니까? 누구에게는 절망입니까? 아니지요. 누구의 잘못도 실패도 절망도 아닙니다. 왕성하게 달려가던 날도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세월이 갈수록 쇠약해져 가며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가서 할 수 있는 일에 제약이 생기는 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마지막을 코앞에 두고 유언으로 아들 왕에게 마지막 말을 남겨주는 이 순간조차도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확인했습니다.
목동으로 지낼 때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왕이 되지 못하고 광야를 떠돌던 시절도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여정이요. 왕으로 세움을 받아 나라를 다스릴 때도 똑같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생의 마지막을 유언으로 장식하고 있는 이때도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겉모양에 달라 보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너무 한탄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 부르심을 받는 것이지요. 찬송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30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1절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리면 더 좋겠지만 제가 찬송을 잘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내 잘못도 아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요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오면 온 대로, 그 때가 아직 안 왔으면 아직 안 온 대로,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에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딱 서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힘써서 감당하십시오. 그것마저도 이제는 물려주어야 할 때가 또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우리 개인의 역사를 마감하는 임종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간의 모든 역사를 마감하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될 수도 있지요. 모든 수고를 다 끝내고 주님 오시면 우리가 맞이할 새 시대도 우리에게 가까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 그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사명을 다시 깨닫고 오늘 나의 사명을 힘써서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이어서 말씀하는 구체적인 유언의 내용 우리가 또 이어서 봐야겠지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서 힘써 이렇게 번역한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강하라 또는 강하게 하라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시지요? 이 단어 하면 제일 우리가 떠오를 수 있을 만한 인물이 누구죠? 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신명기 31장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때 강하고 할 때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어서 대장부가 되라 하는 이 말도 그냥 남자, 그냥 이렇게 남성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남자다움을 말하는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에는 훌륭한 또는 영향력이 아주 출중한 그런 영적 지도자를 언급할 때 함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의 흐름을 생각을 해서 넓은 의미로 의역을 좀 해보자면 너는 강하라. 그리고 영적인
용맹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런 정도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여호수아 1장 강하고 담대하라 이 본문을 볼 때도 이렇게 그 본문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참 모세 뒤를 이어서 두려움도 많았겠고 염려도 많았겠고 마음의 약함도 참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강하라 또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 꼭 그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지금 한참 젊을 나이이기는 하지만 솔로몬이 꼭 약하기 때문에 강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 다른 사람들보다 용기가 부족하고 남성다운 이 용맹함이 부족해서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하라,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늘 말씀 앞에서 다시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고 늘 말씀 앞에서 자기 마음을 담대하게 다시 붙잡고 또 일으켜내야 하는 시름을 감당해야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지요. 이어지는 유언의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면 그 말이 정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3절에 말씀하시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전체적인 명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입니다. 근데 길게 말씀하세요.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과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든 기록된 그대로 지켜라 말씀합니다. 기록된 그대로 지켜라. 이 명령이 바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이지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한평생 붙들고 삶의 원칙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말씀이지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호수아가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록된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복잡하거나 너무 심오하여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걸 따르지 못할 뿐이죠.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약속을 주셨지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아무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평탄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열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에 성공과 번성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형통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삶의 끝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삶의 끝에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편하고 싶은 또 나를 위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기도 해야 합니다. 내 이익과 내 편의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내 것을 나누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 감정, 내 느낌과 반대되는 거스르는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을 품기도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 바라고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얻고 싶은 나의 형통을 계산해 놓은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지요. 이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정말 많이 놓치고 말았지요.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가나안 거민들이 보여주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 화려한 가나안 거민들의 형통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것을 모방하느라 어디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바알 숭배에 걸려 넘어졌지요. 그 사람들은 바알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먼저 명령한 거지요. 말씀을 지키라 하는 말 전에 강하고 대장부가 되라. 어떤 유혹이 와도 지켜야 할 말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버티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온 힘을 기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완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내 모든 마음을 다 쏟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을 명령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킴을 통해 얻고 싶은 형통이 어떤 모습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저에게 형통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항주 목사님이 바라는 목회자로서의 형통, 제가 섬기는 영혼들,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변하고 새로워지고 자라가는 것, 그것이 저의 형통이죠. 어떤 분에게는 비로소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 정말 잘 안 고쳐졌던 삶의 습관이 고쳐지는 일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에게는 잘 안 되었던 기도가 잘 열리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 말에, 그 행동에, 그 표정에 삶을 대하는 감정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형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도 원리와 길은 똑같습니다. 기록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길이지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 다윗의 유언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4절 말씀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다윗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형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성품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앞에서 보았던 그 형통을 얻기 위해서 그 형통을 다 계산해 놓고, 또는 내 손에 이미 주어진 이 형통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말씀을 지키는 것을 흉내내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한다, 성품을 다한다, 그런 뜻이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채로 마음의 끝자락부터 제일 깊은 것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의 처음부터 마음의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기 위하여 다윗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다른 모든 나라의 왕들이 자기의 왕위가 다른 사람,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진 힘과 정치력과 권력을 얼마나 많이 악용하고 남용합니까? 자기 힘과 자기 권력으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포기해야 합니다. 어디서 칼이 들어올지, 어디서 겉모술수가 날아올지 모르는 가운데에도 자기 힘, 자기 권력으로 계산하고 방어하고 준비하는 것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왕들이 그 왕위가 자기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칼을 듭니까? 조금만이라도 위협이 되고 조금만이라도 정적의 위치에 있으면 숙청하고 목숨을 빼앗는 것이 왕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후대에 세월이 한참 지나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상 왕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정말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생을 마감하며 그 침상에 누워 아들 솔로몬 왕을 향하여 아들아,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시겠다는 그 약속 이룰 수 없다 유언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산전수전 겪으며 체득하고 만났던 그 다윗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다 담겨 있는 다윗의 마지막 목소리, 마지막 유언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세상 방법, 세상 방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냥 바보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만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서십시오. 손에 힘을 빼고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도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마주하여 서서 저 하나님 손에 힘 뺍니다. 인생을 한평생 이거 얻으려고 살아왔던 거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의 손에 되돌려 주실지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비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쉽지 않겠지요. 순간순간 유혹이 밀려옵니다. 저에게도 정말 순간순간 되겠어? 할 수 있겠어? 자신 있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순간에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그렇게 유혹하고 제 마음과 의지를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발버둥 치며 기도하고 목양실에 앉아서 정말 애써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 그 모든 일어났던 참소가 다 밀려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강하고 대장부 같은 마음을 지켜내기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여정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진실하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으로만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 반드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